할렐루야! 오늘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계속 읽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 인자는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는 거죠.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심층적으로 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환란을 때를 예표한 건데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호도해 놓으니까는 그날과 그때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아들도는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여기다 왜 아들을 집어넣었을까요?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아들이고 삼위일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가면 아들 소리는 들어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아들도 모르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이 수십 군데가 아니라 수천 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을 문맥적으로 하면은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떠했느냐? 여기 보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니까는 이 땅에 결혼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녀의 짝을 지어서 이 땅에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십계명에 들어가 보면은 4계명까지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떤 율법 아래서 우상, 다른 복음으로 쏠리고 또 미혹돼서 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 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법 아래 있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한 남편 아래 있을 때는 다른 데로 시집가면은 음부라.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은 음부가 아니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른 데 시집가거나 다른 데로 가면은, 다른 복음으로 가면은 음부, 간음한 거라 이거예요. 멸망인데, 율법이 죽어, 신랑이 죽고 율법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다른 복음으로 오면은 그거는 사망이 아니라고 했듯이,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처녀, 과부, 여자 이런 것들은 전부 영적으로 가면 이 땅의 교회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런 것을 예표하는 건데,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간다니까는 노아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멸망이 오는구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간다고 했죠. 그런데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그러면서 창세기 6장으로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노아의 방주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의 8가족만 방주를 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보면은 6장 7절에, 6장하고 7장에 노아가 해가 쨍쨍 찌는 날 산 꼭대기다가 방주를 지니까는 거의 사람들이 망치를 갖고 톱을 갖고 못을 갖고 같이 참여했다가
조금 지나니까는 아유 이거 미친 짓이야. 뭐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와 이러면서 전부 참여를 거부하고 다 생활전선으로 돌아가서 노아 혼자만 방주를 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혼란하고 혼돈하고 이렇지만은 조금 있다가 또 뭐가 또 이제 탄핵이 종결됐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세력이 될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경제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서민을 챙겨야 됩니다. 이러면서 조금 편안해지면은 그렇지 이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모든 것은 좋은 날이 올 거야. 트럼프도 지금 당선돼서 어떤 얘기를 하죠? 국법으로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일요일 날을 지키는 것을 국법으로 지금 지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 나라를 미국으로 세우고 청교도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법으로 주의를 지키고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전 세계가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국법으로 다스리는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가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자의 임함이 롯의 때하고 노아의 때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300큐빗, 너비는 50큐빗, 높이는 30큐빗. 이 재원을 다 알려줬어요. 자, 우리도 지금 이 땅에 방주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이제 성령님이 그걸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 내고 그물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어다. 노아 방주 때 잘 보면은요. 아벳과 노아와 아내와 세 며느리와 방주로 들어갔는데요. 셈과 야벳과 노아가 그냥 한 군데 한 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문을 제일 꼭대기다 내고 3층 층으로 구조를 내서 따로따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뭘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도 지성소, 성소, 안뜰이 있듯이 여기 들어가는 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종과 시민들, 아들과 종과 시민들이 들어가는 계층을 얘기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도 생명나무 자체는 예수님, 가지는 12제자, 그 연합해 붙는 잎사귀들은 나중에 종들과 시민들이 예표한 것이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기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네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가 그 많은 사람 중에 8명만 구원받으시지 그때 왜 노아의 방주 때 물 심판을 하셨나요?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지금 미국에서 미국만 추산하는 동성연애자가 1,500만 명이랍니다. 화장실이 3개가 있어요. 남자, 여자, 거기 뭐 중성,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리고 손녀딸들을 입양해가지고 레즈비언 게이들이 손녀딸을 입양해가지고 딱 어느 정도 크면은 엄마가 아버지고 엄마가 여자고 아빠가 여자고 이런 사태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동성연애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는 애들을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니까는 크다 보니까는 우리 엄마는 아빠야. 남자가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번에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을 종교단체에서 모여서 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지금 야당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합니다. 오로지 탄핵 하나만 제적이 3분의 2 때문에 되는 거지 나머지는 과반수면 무조건 통과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권 분립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입법부에서 무조건 통과합니다. 통과.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았을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마라나타 어디서 오시옵소서. 노아의 방주 때도 평온하고 죄가 없으면은 물로 쓸어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5절에 제가 읽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라고요? 항상 마음에 악함과
생각 자체가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40주야를 비를 내려가지고 쓸어버린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한번 하시면은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햇불 언약, 야곱하고 한 언약 이런 걸 다 지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노아 방주를 연상케 하는 것은 인전 이 땅에 죄가 관영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왔는데 다 멸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상, 중, 하층에 있는 같이 이 땅에도 다 죽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휴거되고 초막절에 구원받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동전쟁이 일어나도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를 감하지 않으면은 택한 자를 위해서 감해해 준다고 그랬어요. 중동전에서 끝이지 세계전쟁으로 확정이 안 돼요. 왜? 택한 자들이 다 죽으면 누가 휴거돼 갖고 2층 층에서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누가 초막절로 광야에 들어가서 고된 땅과 방주로 들어가서 3년 반을 견디다가 어린 양의 시온산에 오실 때 속죄제물로 드려서 좌편부자로 가고, 또 누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노아의 때가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죄가 관영해서 노아의 때 같이 이제 쓸어버릴 건데,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방주에면은 지나다니다 보면 열방의 방주교회 많죠? 교회가 방주가 아니에요. 방주는 열방의 언약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먹고 역청으로 바르는 게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가 뭐라고요? 교회가 방주가 아니에요. 방주는 영원한 복음을 먹고 무장하고 같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게 방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지금 멸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노아의 때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햇불 언약도 언약, 야곱하고 돌베개를 질다가 야곱이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천사를 보고 제단에 너의 10분의 1 자손을 거둔다고 언약을 했듯이 하나님은 언약을 합니다. 자, 의역을 하면은, 그러나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이게 이제 노아 때 얘기하는 거고 지금에다 대비해 볼게요. 자, 그러나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네 아들들, 하나님의 후사들과 네 아내, 종들과 네 며느리, 시민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들은 영원한 복음을 먹고 휴거가 되고, 종들은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기 같이 들어갔다가 시민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얘기하면 또 장로교에서는 후천년설,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분명히 이신왕국의 20절에 천년왕국장이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몇 번을 천년왕국을 예표했는데도, 그러면서 여기에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로만 들어가래요. 먹을 것을 예비해래요. 자, 그럼 이 땅에도 지금 환란이 오는데, 7년 환란이 3년이 끝나고 이제 7년 환란이 오는데, 우리가 고센 땅이나 방주로 들어갈 때 먹을 것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지금 노아의 때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서 양식을 갖고 들어가래요. 저축하래요. 아니, 노아 방주가 들어가서 한 3일이나 일주일이면요, 양식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하고 얼마, 21일만 돼도 양식 준비할 필요 없어요. 21일 금식 기도에다가 하나님한테 가시면 되지만은, 다시 나오면 되지만은, 그러나 3년 반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노아는 40주야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저축을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노아의 때를 언급한다고요? 지금 후 3년 반에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쓰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래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황금동에 깁스들이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려고 자기들이 정권을 세계를 다스릴 때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양식을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럼 우리도 지금 열방의 제물을 준비하는 이유가 전 3년 반에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 뭐를 다 먹고 살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13장에 이마와 손에 자유자나 종이나 부자나 큰 자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주를 들어가더라도 매매를 못하게 하고 식량을 갖고 세상을 통제합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몸을 갖고 갔기 때문에 저축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것은 노아에 들어갈 때도 양식을 갖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마음이 지금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되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팩트를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를 방주를 아무나 준비했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의인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된 땅과 방주를 지금 예비하고 우리가 물질을 쌓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내 의가 바스러지지 않고 내가 떡덩이가 되지 않으면 방주를 준비 못합니다. 아무리 재벌이 돈이 많다고 해도 방주 준비 못합니다. 노아의 때를 보라고 했죠. 의인 노아만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 노아만이.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음을 먹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가 율법 아래 있던 게 모두 다 껍데기가 벗고 생이상을 벗고 껍데기가 벗어서 떡덩이 가루가 돼서 성령님의 기름으로 요셉에 단 떡덩이가 돼야만이 방주를 준비하고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이거 맞잖아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고 노아는 의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바벨탑을 처음에 쌀 때 니무로가 주동해가지고 언어가 한 언어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세계가 단일 국가가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적하자 하면서 막 쌓아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언어가 똑같네 그래가지고 동물들만 빼고 전부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일어, 불어, 중국어, 라틴어, 스페인어, 영어, 한국말 다 틀려요. 왜? 언어가 틀리니까는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어. 야, 저희가 벽돌 가져와 그랬는데 똑같이 벽돌 해야 되는데 왈라시아바 엔세 와요 고자이마스 이러니까 이게 못 가져오는 거야. 진땅짱와 뭐 어떻게 가져와? 벽돌이 망친지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바벨탑을 중단시킨 겁니다. 언어가 딱 풀리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에 세계를 통합하려면 화폐를 통합해야 됩니다. 그게 CBDC예요. 토큰이에요. 여러분 내년부터 7개 은행이 우리나라 돈이 없어집니다. CBDC로다가 형성이 되는데 CBDC를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내 가진 돈만큼 토큰을 나눠주는데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콩나물 사고 슈퍼 가고 이런 자그마한 토큰, 하나는 기업들이 쓰는 큰 토큰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거를 딱 바코드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자, 그럼 토큰이 코인이냐? 가상화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틀린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정세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7개 은행에서 하는 토큰은 확정돼 있어요. 내가 1억을 내면 1억에 대한 토큰을 받는데 그거는 떨어지고 오르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가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토큰으로 이동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걸 갖고 이제 바코드로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해킹이 될 우려가 있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주민등록도 이제 없앨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토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무 인체에 지장이 없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조그만 머리털보다 좀 굵은 생체 칩을 심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보호하려고 심습니다. 그러면서 짐승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돈이 은행에 몇십억서부터 몇백만 원까지 있어. 그런데 그걸 안 심으면은 공고를 합니다. 이걸 안 심으면은 한 5, 6개월은 주지만은 다음부터는 돈도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은행 앞에 가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빨리 칩을 심어달라고.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록 13장 후미에 가서 보세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때 같이 식량을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식량을 저축, 어떤 뒤로? 하나님이 지정해준 고센 땅과 방주. 하나님이 지정해준 고센 땅과 방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고센 땅에, 거기에 이집트 안에 있는 고센 땅에 거기가 재앙이 임했습니까? 패스오버.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딱 있는데 전부 넘어갔어요. 거기가 재앙이 임했어요. 그리고 세 재앙 빼고는 10재앙 중에서 그 고센 땅에는 로박도 안 오고 오질 않았어요. 아니, 똑같은 이집트 안에 있는데 왜 고센 땅은? 하나님은 다 미리 예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핵이 많고 무기가 발달해도 하나님, 성령님이 지정해준 앞으로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광야로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타고 와서 1260일 동안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는다고. 모르다가 영원한 복음으로다가. 거기에는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방주와 고센 땅은 멸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글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누가 들어간다고? 의인들이 마련한 그 방주로. 누가 들어간다고? 영원한 복음을 먹은 사람들이. 지금 신학과 인본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노아 때도 겨우 8명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 때도 몇십억 명 중에 겨우 8명만 구원받았어요. 지금 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 사복음서에 풀어준 비밀의 말씀. 좌편강도 우편강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기름 부음 처녀, 염소, 양,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품꾼 비유, 이런 비유를 다 풀어서 냈게 됐습니까 지금? 비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비밀로 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그래서 사복음서에 오병이 여기저 가나 혼인잔치, 종의 치유, 이런 것을 열처녀, 혈루증의 여자, 세족식, 이런 걸 다 어떻게 여러분들 풀어가지고 지금 다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못 풀으면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방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아 때와 똑같아요. 의인이 만드는 방주를 이 영원한 복음을 먹은 사람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개나 소나 거기 다 합류해서 갔어요. 출애굽한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왜 마지막 때 이렇게 제가 관영할 때 이런 방주를 짜라겠냐? 여러분, 홍해를 건너갈 때 2시간 거리로 단축해서 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홍해를 인도했을까요? 홍해를 딱 먼 거리를 가서 가니까는 바닷물이 출렁출렁해는 홍해를 딱 나와. 그런데 뒤에서는 군마가 쫓아와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이집트 병사한테 주거나 애굽 병사한테 주거나 바닷물에 주거나 죽기는 일반이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 지팡이가 딱 바다를 가를 때 거기 넘어가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얘기해도요, 속된 말로 귀때기가 있어도 안 들어요. 조금 지나면 그러고 피자 사 먹고 가서 놀러 댕기고 안 들어요. 안 들어. 지금 정치 위반자들에서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세상에 죄가 간영해요. 말세에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동성연애가 팽배하는 순간 말세가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부터 다. 천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 끌어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 천사들 들어갔는데 롯의 집 앞에 있으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들을 끌어내래요. 지금 동성연애 해갔대요. 상관인데 상관.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됐어요? 여자가 남자 쓰길 거역하고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거역하고 남자와 남자가. 동성연애가 지금 팽배하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미국에만 1,500만 명,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1,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동성연애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이 동성연애면 진역 가버려요. 왜? 차별금지했다고, 인격. 이런 시석이 지금 코앞에 왔다고요. 곧 통과돼요. 그러면은
죄가 간영할 때 어떻게 방주로 들어간다고요? 의인들이 만드는 말씀을 먹고 영원한 복음을 먹고 의인들이 만드는 고생땀 라암세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로.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전부 교회에서 기복만 쫓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저 미친놈 지랄하고 앉았네 이라고 앉았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대로 지금 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7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다음 절까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방주를 준행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노아 때 의인이 지면을 쓸어버릴 때 방주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고센 땅과 방주를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7년 환란이 끝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7은 어떤 숫자예요? 완전 수이면서도 행동의 숫자예요.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내려 쓸어버렸잖아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요. 어디에? 감람산 시온성에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니까 자꾸 들을 수 있는 자는 듣지만은 생전 듣지 못한 부활, 재림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쳐봐라. 저 살 길로 가기 때문에 재림하고 마라나타 예수님, 심판, 부활 이런 얘기하면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들으면 생명이 영생 복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이제 방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셈 며느리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호초로 들어갈 때, 광야로 독수리 두라기를 타고 갈 때, 꼭 믿음에 있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에서의 후예도 들어갑니다. 시민들.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9명이 더 많다고 해서 75명이고, 모세는 고센 땅에 들어간 게 66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누구요?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뱃속에서 죄도 안 졌는데 왜 미워하고 이뻐해요? 여기에 에서의 후손들도 거두는 사역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시민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나라가 자기들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 통치권 하는데. 천년왕국도 시민이 없으면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육신의 몸을 갖고 가는데 누가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잘 보세요. 그의 아들 셈과 야벳과 노아와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가고. 정확히 분리됐잖아요. 세 부류가. 며느리가 누구예요? 종들, 시민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사역을 할 때 인전 아들들은, 후사들은 이 사역을 해놓고 코인이든 뭐든 쓰게끔 다 만들어 놓고 2026년에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2층층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2층층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가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만왕의 왕 심판주로 백마를 타고 결혼식을 한 그 아내들과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그러면서 그때 방주로 들어갔던 제사장들, 종들이 시온산에 잠시 어린 양으로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고 좌편보좌로 들어가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걸 뭘로 예표냐면은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냐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좌편과 우편 보좌의 두 24장 보좌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책은 자기 행위대로 천년왕국에 가서 자기 행위대로 썼다가 나중에 백부다 심판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정행에 사탄 마귀를 가뒀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사탄 마귀를 무정행에 꺼내서 곡과 마고, 그러니까 악관과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같이 그때까지 삶으로다가 다시 정리를 하고 이제 백부자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16절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캐치를 닫는 순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방주 옆에 와서 아무리 대성 통곡을 해도 문이 닫혀있고 히말라야 산맥까지 다 물이 묻혔습니다. 그때
히말라야가 8,800m까지 온 지구가 물이 덮였다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궁창에 물이 쏟아지고 땅에 물샘이 쏟아가지고 히말라야 산맥 8,800m하고 물이 잠겼다. 그런데 이제 광주가 산꼭대기에 있던 게 서서히 떠갖고 돌아다닙니다. 지금도 곧 있으면은 광주 보호처로 안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는 걸 보세요. 조금 있으면은 뭐 고리현 방제다 뭐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년 1년이 20년 변할 만큼 변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예요? 다른 복음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가 목탁 두드리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숭배예요. 자식한테 너 서울대학 가야 돼. 빨리 가. 학원 가. 유학 가. 아파트 분양받아야 돼. 이런 게 다 우상숭배예요. 지금은 때에 맞는 양식 먹고 피난처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멸망이라고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때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간다고?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 돼. 영원한 복음.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9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까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자, 그렇습니다. 무지개 하면 여러분들 요새 막 무지개 한번 찍고 어우 나한테 감동 주셨어 그러는데 여기에 무지개는요 예수님을 위해 펴는 겁니다. 감남산에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뭐 벤츠 타고 갔어요? KTX 타고 갔어요? 무지개 타고 갔어요? 인공지능 타고 갔어요? 무지개 타고 갔습니다. 내려올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무지개가 아니라 구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가셨어요. 내려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구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 7영, 7색깔 무지개, 7영, 기름 부은 부엘사바, 샘솟는 기름샘 무지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름에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예수님이 재림 때 이제 무지개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노아 방주 끝나고 예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 무지개가 봐라 이전 세상은 물로 심판 안 하는데 요거까지만 초등학문만 알고 있지 깊은 뜻을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지. 그러면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 위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영향이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림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9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하고 롯의 철을 기억하고 롯의 때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이제 노아의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만드는 방주를 타고 영원한 복음을 먹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되 식물을 저축하라. 이게 키워드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방주는 영원한 복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방주다. 자, 그런데 롯의 때를 딱 보자고요. 롯이 인전 천사들이 가서 이 성이 죄가 간영하여서 유황비로 다 멸하라 그랬다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14절 제가 읽으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인 이 성을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시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증거하고 별변을 토해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단으로 여겼더라. 듣지를 않더라. 똑같습니다. 곧 유황비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했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동틀 때에
자, 동틀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은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 이성 제약 중에 함께 멸할까 하노라 하면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딸과 이제 아내와 이제 일단 넷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여기에 어디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산은 시온산. 나중에 초막절을 지나서 속죄제로 구원받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이 뭐 이런 산이 아니에요. 7년 환란이 다 지나고 3년 반이 지나고 초막절에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가고 고센 땅에 들어갔던 종들이 나와서 산에서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롯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니까 롯이 뭐냐면은 지금 이 땅에 너무 확장 무섭고 이래가지고 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온산까지. 이거를 자 무슨 얘기냐면은 3년 반 끝나고 시온산에서 예수님한테 구원받기 전까지 지금 이 땅이 너무 이제 무섭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시온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방주에서 나가면은 시온산까지 가려면 아직 3년 반이 남았는데 딥시들이 막 총을 겨누고 막 짐승표 받고 지금 못 나갑니다.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인전 소할 땅으로 들어가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온산까지 가기 전에 일단은 3년 반 PLD를 달래는 거예요. 그게 고센 땅 방주를 지금 예표하는 게 초막절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렇습니다. 천사가 인전 대답을 했는데 이거 모든 주권은 누가 행사해요? 천사는 심부름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주권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그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소동섬에서 탈출하는 것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인전 시온산까지 가기가 무서워서 나 못 간다고 일단 중간 계류장 소막절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게 고센 땅이에요. 소알. 그러니까 소알에 딱 들어가는 사람 소돔성에 유황비가 쏟아졌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보니까 연기가 자울자울 올라갑니다. 이거 뭘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젠 2026년 휴거되고 나서 고센 땅 방주로 들어가면 세상 인전 완전히 칠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칠재앙이 대접장이 쏟아지는 거예요.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 거기가 헌대로 막 고름이 나옵니다. 나와요. 계시록의 대접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짐승표 받은 사람이 헌대 골러서 고름이 나온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듯이 소알을 불렀더니 소알이 고센 땅이에요. 그리로 들어가는 순간 들어갈 때 해가 돋아.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자, 그러므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라고요? 26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같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방주를 가기 전에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쟁기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끝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 봤어요? 군인들이
나와서 줄질 짜고 울고 있어요. 자, 군인들은 상하 하복 명령을 내리면은 죽고 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삼천교육 때 교관을 했었습니다. 명령을 내리면은 전두환이가 나쁜 짓을 했든 뭐해든 우리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왜? 그 책임은 위에서 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진짜 김일성이가 김정은이 쳐들어와도 이건 또 가짜고 나는 제 말 안 들어도 전부 그냥 봉멸 당해는 이게 양측이 소녀가 되는 거예요. 군인은 상하 하복 명령에 따라 죽고 명령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국군 통수권자의 말을 듣고 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판단은 법정에서 해도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와서 대위가 되는 사람이 울고 나를 안 그랬어요. 뭐 어디를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어서 편의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여보세요. 어떤 걸 지금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다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죽으면은 부활 있고 영생 복락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원수들이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사탄 마귀를 다 이기고 부활 승천을 하셨잖아요.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주는 교훈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왔는데 큰 딸이 작은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자녀를 생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딱 포인트를 내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생산을 합니다. 아이를. 다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 하갈과 관계를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성군인데도 불구하고 간음을 하고 그 유부녀 신랑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엄청 나와요. 이거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틀립니다. 이거를 구속사역으로 들어가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고 그 신랑을 죽인 거는 거기를 네피림의 후에 언약궤를 지키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다 춤춰서 바지가 벗어지는 것은 이 사람은 왕의 신분인데 제사장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벗겨내부는 것입니다. 강제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인 것은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재물을 갖고 와서 세상을 살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 구속사역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다말이 대를 이으려고 창녀로다가 속이고선 시아버지랑 관계를 해서 대를 이은 것입니다. 그 다말의 후회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간음을 한 유부녀 밧세바의 후회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합 기생 후회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계보로.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손양은 목사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느 종교도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논할 수 있는 종교가 있어요? 앞으로 올 것을 예언 2만 5천 가지를 다 맞춘 종교가 있어요? 창조를 논할 수 있어요? 부활을 할 수 있는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딸들이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스마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에서 하마스 폭동 일으키는 대적하는 자들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두 딸이 아버지랑 관계에서 나는 게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지금 중동에 모압, 암몬 족속. 왜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빌라도한테 나는 모르겠다. 이 사람 죽이는 건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핏값을 어디로 돌리라고요? 내 자손들한테 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내 핏값, 나를 죽인 핏값을 내 자손들한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중동전쟁이 2026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명이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런데 그게 확전이 안 되고 택한 자를 위해서 중동전에 끝이면서 중동전쟁이 끝나고
황충지향이 일어나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가라지면서 탈교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알아야죠. 교회 가면 어제도 내가 어떤 그 형님한테 교회에서 뭘 전합니까? 은근히 물어봤어요. 3명한테. 앞으로 우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여러분들은 전도할 준비를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오면은 긍휼함으로 대하고 부침개 전도를 해서 그 아파트 입주하는 순간 그 앞에서 부침개 전도할 예정이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니까는 우리는 단단하게 각오를 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서 성전을 옆에다 더 늘릴 건지 저 장로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대요. 여러분 참 기가 뚫립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되는데 성전 건축? 즉 예배당 건축?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내가 46년 된 헤롯 성전과 수르바벨에서 다 해치고 내가 성전이 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지금도 예배당 건축한다고 돈을 모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때에 맞는 양식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롯의 때하고 노아의 때를 지금 언급하시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덫과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덫이 뭐예요? 착하면 그냥 그런데도 왜 지금 이걸 모르느냐고? 인도하는 자가 전부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되면 구덩이로 빠진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어느 여호와 증인 자매가 나한테 카톡을 봤는데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아주 유명한 말이죠.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거룩한 상에 참회를 제하려 버린다.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상에 참회를 제하려 버린다. 그 왕국회관 천년왕국 그 증인분들이 내가 그러죠. 신천지 새 예루살렘의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좋은 곳 다 뱉지마게 했다고 천년왕국 왕국회관 삼위일체를 둘 다 부정한다고요. 삼위일체 요한복음 1장서부터 한번 읽어보고 부정을 하세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예수님이 구약 시절에 아브라함 때도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영을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영 성령님 삼위일체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순간 구원은 없다고요. 근데 뭘 얻다고 줬다고. 의리적으로 의로운 행동은 천주교 신부님들 음성 꽃동네 가서 테레사 수녀가 구른 발에 구름을 입으로 짜서 뱉은 사람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음성 꽃동네 가서 밥해주는 목사님들은 천주교 신부님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 6만 명이 모여도 모일 때보다 그 모임 장소가 더 깨끗해요. 의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의 말씀을 풀고 영원한 복음으로 내가 인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의롭게 행동한다고 오늘 내가 지나가는 반려견 사료도 사주고 네 아까 끄는 파집 할머니한테 짜장면 사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땡. 그렇게 헤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의리다 구원받았으면 성화의 삶으로다가 영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가 뭐예요? 칭의가? 세원양의 말씀으로 나를 인침받는 게 성화예요. 영화는 끝까지 하나님 보좌로 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제가 여기에 열왕기상 19장 하나만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여기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저 부인이죠. 이세벨. 그런데 이세벨이 이제 2절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여러분, 엘리야하면 뭡니까? 갈멜산에서 이적과 기사 엄청나죠?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이제 이세벨이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세벨 아합왕에 맞는 음녀가 엘리야한테 너 내일 죽는다는 거예요. 참, 너 내일 죽어. 그러니까는 불을 내리고 막 했던 엘리야가 벌벌 떨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어떻게 했나?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죽는다고 하니까 그가 이세벨 말을 형편을 듣고 진짜 말을 믿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핍박이 온다 해도 너 죽여 그러면은 형제가 형제를 갖다 공에다 넘겨줍니다. 그 도망합니다. 여기 불을 내리던 엘리야가 너 죽어! 음녀가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요. 로뎀나무 밑에 도망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에게 그곳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가 햇볕이 쨍쨍 뜨는 그늘 밑에니까 광야, 초막절을 얘기하는,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참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우리 신들 죽인 신이 너 죽일 거야 오늘 밤에, 그러니까는 광야로 도망하여서 하느님 나 빨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나아요. 누가? 엘리야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엘리야보다 영성이 뛰어납니까? 엘리야보다 신앙이 깊습니까? 7년 환란이 지금 곧 3년 반 이제 다가오면은 엔진톱 갖고 와 너 목 쓴다고 그러면은 나 쓸어봐. 난 피에는 예수님 피밖에 안 나와. 당당하게 목을 들여댈 자신 있습니까? 나 예수님 부정해요.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고 나서 조금 이따 죽여요. 왜? 지옥 보내놓고 죽이니까. 자, 여러분 이걸 아세요? 6.25 때 공산군이 쳐내려와서 평양에 우리나라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갔죠. 딱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거기 30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진이 있었어요. 따발총, 이렇게 밑에 동그란 따발총 영화에서 계례군들이 들어와서 저 사진을 딱 떼서 예배당 그 통로에다 놓고 이걸 밟고 가는 사람은 다 살려주고 이거를 피해가는 사람은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어린애 하나만 나는 예수님을 밟을 수가 없다고 하고 딱 살아났고 나머지는 전부 그 예수님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애 하나만 살려주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놈들은 우리한테 와도 나중에는 배반한다. 이거예요. 지금 뭐 좌파들이고 뭐고 누구 따라가고 어쩌게 나중에요. 그 사람들부터 다 처단합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시스템이에요.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 시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도 대우 김우중 회장이 김일성이가 6.25 때 500만 명을 죽은 걸 한탄해가지고 김우중 회장을 불렀습니다.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김우중 회장이 한테 나 1억 달러하고 2,000명이 도피하게끔 도와달라. 그래서 김우중이 즉석에서 1억 달러 준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밤에 김우중 회장은 경호원들이 빨리 중국으로 탈출하고 이제 한국까지 왔는데 김영삼 정권에서 김일성이랑 만나서 그걸 해담하려고 했는데 김일성이가 어느 날 내가 그때 울산에 있을 때인데 90 몇 년도에요. 포크낼 때인데 그때 딱 김일성 사망이 뜨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죽인 겁니다. 왜? 우리나라한테 통일을 시키고 자기는 망명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또 사도세자를 쌀독에 가두고 뭐 했듯이 이방원의 난 이성 뭐 다 알잖아요. 정권 앞에서는요, 권력 앞에서는 얄짤 없어요.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지금 협조했으니까 나중에 살려줄 거야?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부터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소망을 둬. 내가 어제 이런 생각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저 국회의원들 안에 크리스찬이 없을까? 크리스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분명히 감동이 있을 건데, 그런데 뭐예요? 감동을 받고도 감동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미사하게 감동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동을 자기 존 쪽으로 돌려버려요. 이거는요 대세에 따라오니까는요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나 하나님 믿어요. 천만의 말씀. 감동을 받았으면 굴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 대의명분을 위해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당의 저기도 좋지만은 나는 이 나라가 민주화되는 게 옳고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혼돈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웅됩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느라고 소경을 눈 떠주게 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필절돼서 출교당할 겸이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 나는 알면서도 안 알려주잖아요. 이게요
말씀으로 무장 안 되면 다 배신해요, 나중에.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3명, 2명, 10명이 모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성경을 다 알으니까 뭐 천만의 말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연합체끼리 모이지 않으면요. 지금 보세요.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는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앉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녹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엘리야와 같이 불을 내렸어요? 불 내린 적 있어요?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한 적 있어요? 훈장들 다 갖고 계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죽여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이게 광야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방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럼 지금 의인이 만드는 우리가 굳은 땅과 방주로 들어가는데 내가 왜 열왕기 상을 지금 설교하냐고요? 엘리야도 종이에요, 종. 광야 로뎀나무 밑에 가서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누가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종들은 천사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죽이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죽여요, 안 죽여요? 오히려 돕는 천사를 보내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어디? 시온산까지 가지 못할까 먹으라. 뭘 먹여요? 이제 뒤에 나와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양식이 이런 먹는 양식이야. 뭘 예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먹이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40주. 노아 방주 때 얼마가 물리랬어요? 40주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먹고 마시 힘을 차려서 굴에 가서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시무룩하게 여기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도망가는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를 버티라고 했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광야에 가서 버티는 힘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물이 생명수예요. 엘리야가 겁에 질려서 갔던 뭐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은 자, 마지막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간단히 살펴봤지만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영성이 높은 엘리야도 그 귀신이 하는 한 마리 돌이 갖고 벌벌 떨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이제 12DC가 돼서 내 재산이다 공개가 되고 조금 있으면은 딥스 정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쓰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여기도 산으로 도망가라고. 여러분 산으로 도망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산이 뭐예요? 시온산. 그 전에 방주를 들어가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방주 들어갈 자신이 있냐고요. 방주에 아무나 들어가냐고요. 영원한 복음을 먹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내가 계속 2년 전부터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콧등도 안 쉬어요. 말도. 어?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4년 연단을 받으면서 거기서 율법 안에 있다가 마지막에 김창배 장로님의 이 새언약의 영원한 복음을 먹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거기서 수없이 먹은 말씀이 이제 와서 좀 깨닫게 해주잖아요. 왜? 이 성령님은요 한 번에 깨닫게 해주질 않아요. 계속 반복할 때 내 안에 기름샘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원래 인치는 역사가 올해 말까지 끝납니다. 종들이. 아들들은 2022년도에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살려달라고 할 때 15년의 연장을 해줬어요. 니느웨 성이 멸망할 때 요나가 가서 해기 싫은 외침으로 해기한다 니들 멸망했네 하고선 저 삼국대가 지켜봤는데도 왕이 베옷을 입고 전 국민의 금식령을 내리고 통해 잡아갈 때 멸망을 면했습니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새 언약의 말씀 영원한 복음으로 유턴하여서 고센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멸망 당하고 안 당한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에스겔서 30장에 나팔수는 나팔수를 불하기 때문에 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나한테 물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팔을 불고 그거를 받지 않고 그거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 핏값은 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신분계층이 정확히 나열되어 있듯이 우리도 이 땅에 고된 땅과 방주 여기 들어갈 때는 내가 의롭지 않으면 못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알곡이 좋은 게 아니에요. 떡덩이가 돼서 기름으로 반죽된 사람들은 후사들은 휴거가 돼서 올라가지만 알곡들은 일단 껍데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고가 안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3년 반을 저장한다는 뜻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곡입니다. 그러나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는 나쁜 고기든 좋은 고기든 다 구원받습니다. 왜? 그물은 말씀이고 천국복음으로 끌어왔으니까. 그런데 좋은 고기는 우편, 나쁜 고기는 좌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롯의 때를 보라고 그러고 노아의 때를 보라고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이 땅에 죄가 관영할 때 온다고 했습니다. 죄가 지금 관영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 여러분들 눈으로 목격 못합니까? 실감 안 나요? 저는 우리 집에 TV도 없지만 아예 눈을 감고 이런 세상 것을 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묵상하고 좋은 자기만의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그 예수님의 보좌를 보고 돌이 그렇게 얼굴에 쏟아져도 해같이 빛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걸 볼 때 저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세요. 뭐가 들었습니까? 이 세상에 죽으면 부활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사명이 없으면 내가 그랬잖아. 일찍 들어갈 것이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지켜주고 내가 주님의 한 지체가 된 이상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시간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고된 땅과 방주로 들어가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제가 이제 광고하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늦은 비 소리. 잘 들으세요. 늦은 비 소리.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두 열차가 달려가다가 하나가 브레이크를 잡든지 피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 게 치킨 게임이에요. 지구촌 대특종. 지금 전해는 말씀이 김찬배 그 장로님이 하늘 장로님이 전해는 말씀이 전부 다가 특종이에요. 특종. 유튜브에 지구촌 특종 치킨 게임 늦은 비 소리.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면 성령님이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말씀 중에 감동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걸 듣고 내가 이제 12월 말이면은 종의 인치는 염사가 끝나지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한테 간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소알섬 유황비가 내리는 곳을 나와서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종의 시온산으로 구원을 받던 천년왕국이 들어가던 내가 생존이 되는 나머지는 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멸망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우상숭배라고 다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그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노아를 만드는 것은 의인 노아뿐이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영원한 복음을 먹는 그 의로운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경륜입니다. 이 땅이 죄가 관영할수록 마라나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의정자들의 하나님의
이 땅에 나라가 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을 듣는 이 많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게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은 주님만을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